우리 성도들께서 내가 평소에도 선한 일을 하지만 우리들이 선한 일을 안 하는 것 같지만 또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특별히 선한 일을 은밀하게 좀 결단해서 하는 그런 훈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께서 내일 또 있고 주일까지 있으니까 열심으로 섬김의 훈련, 은밀한 섬김의 훈련, 하나님과 나와 또 불가피하면 상대자 정도는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은밀한 섬김을 우리 계속해서 해나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밀한 섬김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본문을 제가 오늘 골랐는데, 이 본문을 고른 까닭은 지금 이 시점에서, 이제 지금 한 이 정도 되는 시점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노력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 인간의 노력과 훈련,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교리적으로 먼저 살펴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우리 이 본문을 함께 골랐습니다. 흔히 오직 믿음으로 또 오직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이, 그래, 오직 믿음으로만,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 나는 나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식으로 오해할 그런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 캠페인에서 함께 하는 것처럼 화내지 않으려고 훈련하고, 정욕을 버리려고 씨름하고, 거짓말하지 않으려고 정말 노력하고, 허영심 없이 살려고 분투하는 우리의 모든 노력과 훈련이 마치 work salvation,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는 시도처럼 보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이 LA에서 청년들을 지도했던 어떤 전도사님은,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노력과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완전하게 받았기 때문에 다른 어떤 것에도 얽매일 필요가 없다. 경건의 연습도, 거룩해지려는 씨름도, 악한 세력과의 영적 싸움도 다 필요 없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게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누리기만 하면 된다. 실제로 청년들에게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향해 어떤 영적 부담도 지우지 않았어요.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느끼고자 감정을 자극해 하는 그런 찬송을 부르고, 그냥 친교한다고 함께 이리저리 몰려다니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하는 거룩한 훈련을 무시했어요. 왜? 이미 은혜로 완전히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런 것들이 왜 필요하냐? 그냥 누리면 되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힘써서 행하려고 하는 것은 행위 구원이다.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한 번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고, 그리하여 구원받을 때에 단 한 번의 회개 외에는 어떤 회개도 필요 없다. 거룩함에 이르고자 하는 성화의 회개를 부인합니다. 그것이 정확히 구원파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따르고 있는 개혁자 요한 칼빈은,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아니라, 출발할 때 한 번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출발점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이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인은 평생을 통해 하나님께로 돌이켜 회개를 통해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함에 이루어야 합니다. 회개는 예수님을 믿기 시작할 때 한 번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 전체가 회개여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마틴 루터의 가르침이죠. 1517년 10월 31일 비텐버그 성당에 95개조 반박문 항의문을 그가 붙이면서
이제 31일이 이제 3일 후네요. 3, 4일 후인데요. 이제 95개조 반박문의 제1항, 2항, 3항, 4항 쭉 내려가는데 전부 다 회개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제1항 95개조 반박문 제1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신자들의 전 생애에 걸쳐 회개하기를 원하셨다. 제2항, 회개라는 말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가톨릭에 대한 항이죠. 제3항, 참회는 내적인 회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 육신의 정욕들을 죽이지 않는다면 그건 참된 회개가 아니다. 제4항, 마음으로 우러나는 진정한 참회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외쳤던 마틴 루터, 요한 켈빈이 계속해서 강조한 것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계속되는 회개. 우리의 마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을 향해 유혹받고 흐르게 되니까 다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잖아요. 메타노이아. 하나님께로 돌아가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하는 성화의 회개, 거룩의 훈련을 강조하고 또 강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싹 필요 없고 내가 구원받을 때 한 번 한 회개로 나는 완벽하고 영원한 구원에 이르렀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바로 구원파의 이단의 주장이죠. 우리가 하는 영혼의 훈련, 영적인 훈련,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성령을 의지하여 살고자 하는 우리의 눈물 나는 훈련, 이 훈련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회개의 결단인 것이죠. 멈추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안식함으로 분노를 버리는 훈련. 안식하지 않고 내 마음만 믿고 내 열심만 믿고 종종거리고 다니면요, 끊임없이 우리는 분노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화를 내게 돼 있어요. 멈추어 서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바라보지 않으면 목회하면서도 끊임없이 화가 나요.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해요.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거룩함에 이룰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모습으로 될 수가 없어요. 천국에는 분노가 없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분노를 버리지 않으면 천국은 참 어려운 곳이 돼요. 집안에서는 막 화를 내고 하면 뭔가 통하는 것 같아요. 막 주변에 사람들이 벌벌 떨고 그러지 말라고 막 달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그런 분노가 통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구원을 받았으면,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았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성령을 의지하여 내 심령 속에 있는 분노를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훈련을 해나가야만 하는 거죠. 우리 주변에 만연해 있는 미디어의 폐해를 자각하고 그런 자극적인 이미지를 버리며 미디어 금식을 통해 정욕의 유혹을 끊임없이 끊어내는 훈련. 이 핸드폰을 들자마자, 컴퓨터를 끄자마자, 키자마자 끊임없이 유혹받는 정욕의 유혹으로부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훈련. 천국에 들어가는 날까지 계속돼야 하는 거죠. 침묵을 통해 우리의 입술에서 거짓을 버리는 훈련, 은밀한 섬김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려는 허영을 버리는 훈련, 이 모든 것이 거룩함에 이르려는 회개인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삶, 이렇게 거룩한 삶,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고 훈련하는 것은 정확하게 완벽하게 복음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쭉 나누면서 또 우리가 말씀 캠페인을 계속 이어가면서 아주 중요한 개념 정리를 성도들께서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직접적인 은밀한 섬김과 연관이 없는 이 본문을 함께 골랐는데, 자, 성도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공로지 노력이 아니에요.
은혜와 반대되는 것은 공로예요. 공로예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은혜와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공로 의식이 은혜와 반대되는 거예요. 내가 내 선행을 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이건 공로 의식이에요. 내가 이렇게 훈련해서 놀라운 수준에 이르렀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지. 이것은 공로예요. 교만한 공로 의식이 은혜의 반대이지, 우리의 노력은 결코 은혜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아무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된다는 식으로 오해하면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저절로 되는 것은 없어요. 영적인 성장과 성숙도 저절로 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 놀라운 특권을 가진 사도가 되었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을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왜 그렇게 고백하나요? 자신이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는데, 성도 여러분 찾아서 함께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성경 찾기 귀찮으신 분은 슬라이드 참조하셔도 되고요. 15장 10절, 우리 신약성경 282쪽에 있는데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그러나, 자, 여기서 은혜와 수고가 어떤 관계인지 성도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10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고 가운데 뭐가 있어요? 나의 수고. 그렇죠. 잘 살펴보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가 되었다고 해서 그가 수고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보다 훨씬 더 많이 수고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이렇게 수고할 수 있었던 것까지 자신의 인간적인 능력과 공로가 아니라 내가 수고하고 땀 흘리고 핍박받고 고난을 견디고 모든 사도보다 더 힘써 수고했던 것까지 나의 공로가 아니라 그것까지 누구의 공로예요?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수고로 이어져요. 그리고 그 나의 수고가 나의 공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수고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일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나를 붙잡아 주신, 내가 수고한 것까지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수고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고, 나의 수고, 나의 땀, 나의 헌신이 없는 은혜는요, 여기서 은혜를 받지 않은 사람의 전형적인 cheap grace, 값싼 은혜의 어떤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공로가 은혜와 반대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과 훈련이 은혜에 반대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호의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이거 드리니까 얻는,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는 내가 거래할 자격도 없어요. 받을 자격도 없어요. 아무런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거저 베푸시는 unmerited favor, 나에게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주어진 하나님의 호의, 이것이 바로 은혜예요. 그래서 3절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3절. 자, 여기서 은혜의 표현을 살펴보세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자격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은혜예요. 은혜.
신기한 능력을 따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우리가 경건을 연습하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려 애쓰고 선하고 아름다움을 삶을 살려 영혼 훈련을 하고 노력하고 이 모든 능력, 에너지, 환경, 마음까지 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억지로 짜낸 하나님을 밀쳐놓고 우리 힘으로 억지로 짜낸 우리의 인간적 능력과 결단이 아니라 그것까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공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 다 하나님이 주셨지 뭐 난 할 게 없네. 뭐 다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셨으니 나는 손 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 앞서 언급한 LA 한 청년부 전도사님이 청년들을 잘못 가르친 대로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너희들은 할 것 없다. 그저 즐기면 된다. 그런 태도는요, 은혜로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본문은요,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어요. 그렇죠. 아까 3절 말씀 5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가 더욱 힘쓰라. 5절, 6절, 7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공로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은혜예요. 이 은혜를 너희가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더욱 힘써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은혜는 우리의 노력과 훈련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쌓고 덕의 지식을 쌓고 지식의 절제를 쌓고 절제의 인내를 쌓고 인내의 경건을 쌓고 경건의 형제 우애와 사랑을 쌓아 예수 그리스도처럼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은혜 받은 자는 더욱 힘써 부르심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애를 쓰게 돼 있습니다. 칭의는 교리적으로요, 의롭다 칭함을 받은 칭의는 반드시 성화에 대한 열망을 품게 돼 있습니다.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분노를 막 쏟아내고 있어요. 그리고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이러면 의롭다함을 받은 것을 의심해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깨끗하다 여김을 받았는데 끊임없이 정욕의 구렁텅이를 헤매고 있어도 마음에 아무런 가책이 없어요. 나만 그러나 다 그런데 시대가 그런 거지 뭐 어쩌라고. 그러고도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요. 칭의를 받았는데 성화에 대한 열망과 애씀과 양심의 가책과 아픔이 없어요. 그러면 칭의 받았는지부터 의심해보라는 거예요. 진정으로 칭의, 의롭다 칭함을 받은 백성은 성화를 향한 열망을 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힘써라는 표현이 한 번 더 등장하죠. 우리 10절과 11절 보십시오. 또 다시 한번 읽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형제들아,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절대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됨의 특권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 그 은혜가 우리를 강권합니다. 더욱 힘써 경건에 힘쓰고 선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닮도록 우리를 강권합니다. 가만히 놔두지를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 더욱 힘써서 분노와 싸우고 정욕과 싸우고 거짓과 싸우고 허영을 버리십시오. 우리가 4개를 배웠죠. 이제 우리 탐심, 탐욕, 그 다음에 또 염려 우리가 버려야 되는데, 우선 우리가 함께 배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더욱 힘써 분노와 정욕과 거짓과 허영을 버리십시오.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되어 나가는 기쁨을 누리십시오. 성도 여러분, 이 성화는 그냥 이를 악물고 행하는 그런 고역이 아닙니다. 때로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만, 우리가 어떤 중독을 끊으려고 할 때는 죽음과도 같은 사선을 넘어야 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런데 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쁨이 있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이 어떤 것들입니까? 성도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큰 기쁨은 우리가 힘써 노력하여 자라가고 성취하는 기쁨이에요. 피아니스트가 정말 어려운 곡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놀랍도록 소화하여 연주한 후에 누리게 되는 기쁨. 예술가가 몇 년에 걸친 대작을 다 완성하고 누리는 기쁨. 소설가가 긴 소설, 대하소설의 마지막 장을 다 쓰고 펜을 내려놓으며 누리는 기쁨. 그 기쁨은 노력 없이는 얻을 수 없는 기쁨입니다. 영적인 일도 마찬가지. 내가 어느 날 변화되었어요? 힘써 예수를 닮아갔어요? 그러다 보니 내 마음속에 분노가 없어졌어요. 내 마음속에 정욕은 생각조차 들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려면 막 몸이 힘들어요. 막 너무 괴로워요. 어떻게 거짓말하는지도 몰라요. 잊어버렸어요.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자 하면 막 속이 뒤틀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돼요. 내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렀을 때에 내가 누리는 기쁨. 성도 여러분, 성화의 과정은 고역이 아니에요. 그것은 기쁨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힘써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놀라운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가 여기서 끝나면 좋겠죠. 근데 이제 잠깐 우리 은밀한 섬김의 훈련을 살펴봅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부흥의 놀라운 은혜의 말씀을 누렸어요. 자, 이제 우리는 또 다시 말씀 캠페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좀 기억해야 합니다. 2주 전에 우리 함께 나누었던 말씀 캠페인의 주제가 허영심 없이 사는 법 배우기예요. 성도 여러분, 허영이란 뭐라 그랬죠? 허영이란 뭐라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교만과 허영이 되게 겹치는데, 허영은 특별히 뭐에 대한 거예요? 사람 앞에, 그렇죠?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자 하는 지나친 열망, 갈망, 그것이 바로 허영입니다. 그래서 허영의 핵심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고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것이에요. 아니, 적어도 사람들에게 우습게 보이고 싶지 않은 열망,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모습은 아닌데도 그런 것처럼 꾸미고 가장하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인정받고 싶은 욕망은 다 있습니다. 어쩌면 목회자인 제가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저는 칭찬받고 싶지 비난받고 싶진 않아요. 우리는 당연히 어렸을 적부터 권선징악이라고 해서 선을 행할 때 보상을 기대하는 마음을 누구나 다 갖고 시작합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인가를 이루었을 때, 미끄럼틀 위에서 자랑스럽게 서 있을 때 어머니, 아버지, 부모의 박수와 부모의 눈길을 의식하듯, 스케이트장에서 자랑스럽게 스케이트를 신고 서 있게 될 때 부모님 보라고 뽐내듯 우리의 인간은 자라나면서부터 다 허영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어른이 되고 성장하면서
그런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선한 일을 하는 가장 중요한 동기가 될 때, 그래서 선한 일 자체가 좋고 옳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것이 동기가 되면 이제 우리는 심각한 허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허영은 위선으로 이어져요. 어린 아이의 일은 어린 아이의 일로 끝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가면서 허영을 버려야 해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 삶 속에서 허락되었던 성공들을 가지고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갈망하면 유치해져요, 성도 여러분. 아주 유치해집니다. 어린아이의 일은 어린아이 때 버려야 해요. 허영은 버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허영은 반드시 위선으로 자라가게 돼요. 사람 앞에 보일 때의 모습하고 사람이 없고 관객이 사라질 때의 모습이 너무나 간극이 커져요. 허영을 버리지 않으면. 교회 안에서의 모습과 집에 돌아가서의 모습의 간격이 너무나 커져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성도 여러분을 대하는 모습과 집에 돌아가서의 모습이 너무나 간격이 크면요, 허영이 위선으로 발전된 거예요. 많은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허영을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허영을 함께 다루면서 레베카 드 영의 기독교 철학자의 허영이라는 책을 참조를 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그 미천한 양치기 기게스의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제 옛날에는 목축 자체를 미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뭐 이집트뿐만 아니라 미천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 미천한 양치기인 기게스가 이제 그 플라톤의 국가론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투명 인간이 될 수 있는 마술 반지를 우연히 손에 넣었어요. 그래서 오늘날 만들어지는 뭐 SF 영화 다 옛날에서 다 따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반지를 끼면 투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뭐 하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그냥 길 가다가 투명한 마술 반지를 꼈어요. 투명해지면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사람들이 아무도 몰라요. 이제 저희 집에는 오지 마시고 뭐 하시겠어요, 성도 여러분? 뭐 하시겠어요? 투명한 반지를 손에 끼고. 이제 그 반지를 손에 끼고는 몰래 왕궁으로 들어가 왕을 죽였어요. 그리고 왕비를 유혹하여 왕국을 차지하게 돼요. 마술 반지의 능력으로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동안은 덕스럽다는 평판을 유지해요. 그리고 사람들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에는 정욕을 따라 온갖 악을 행해요. 그렇게 권력과 부의 부당한 이득을 추구하면서도 겉으로는 끝까지 미덕 있는 군주로 남아요. 그리고 겉보기에 그렇게 지혜롭고 덕 있는 군주로 행세하면서 가졌던 스트레스를 반지를 끼고는 다 풀어버려요. 사람에게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가 천지 차이예요. 위선이에요. 예수께서 정확히 바리새인들을 보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하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28절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겉으로는 하얀색으로 회를 칠해서 아름답게 보여요. 멀리서 보면 빛을 받으면 하얗게 아름답게 보여요. 허영이죠. 실제는 그렇지 않은데 보여요. 그런데 안에 실상을 파고들면 부패하여 악취나여 구더기가 가득한 시체예요. 바리새인들 회칠한 무덤처럼 겉으로는 그들의 종교적인 행위로 사람들에게 옳게 보여요. 그들의 종교적 행위는 언제나 사람들을 관객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항상 과장돼 있고 항상 디스플레이해요. 하지만 속은 외식과 불법과 여러 가지 악한 것으로 가득해요.
위선이죠. 허영이 위선으로 발전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허영의 핵심은 관중이에요. 언제나 관중을 의식해요. 선한 일이 선 자체여서 선한 것이 좋아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니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없을 때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영원하고도 유일한 관중 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나 보이는 관중을, 사람을 의식하여 사람에게서 인정과 찬사와 부러움을 받고 싶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젊은 세대가, 우리도 있는 거죠. 젊은 세대가 가장 꿈꾸는 것은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남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거. 허영이죠. 요한복음 12장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누구나 허영의 시험을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는 욕망이 누구나 다 있기 때문에 이 허영을 끊임없이 버리지 않으면요, 이 허영이 부풀려지고 결국에는 위선과 교만으로 나아가게 돼요. 예수님도 마귀에게서 허영의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올려 세우고는 유혹합니다.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사자들을, 천사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에 돌이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기적으로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인정과 칭찬을 받으라. 얼마나 스펙타큘러 하겠어요. 높은 성전에서 펄쩍 뛰어내렸는데 글쎄 천사가 나타나서 그 발을 사뿐하게 받쳐줘서 돌 위에 발이 부딪히지도 않고 사뿐하게 내려앉는 걸 수많은 사람들이 보고, 저가 진짜 메시아구나,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영광과 찬양과 인정을 받는 거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짜릿해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이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으면 못하죠. 그러나 하실 수 있어요. 하고자 하시면. 자신을 드러내어 성부 하나님을 뒤로 제쳐놓고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인정과 칭찬을 받으시려는, 그렇게 받으라는 사단의 유혹이죠.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꺼이 십자가에서 조롱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부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구원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에 기꺼이 순종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 자신을 사람들에게 영광스럽게 드러내어 인정과 칭찬을 받으려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주인처럼 되셔서 십자가에서 자신의 하나님 되심을 숨기시고 성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사역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의지하여 십자가에 자신을 완전히 숨기신 자기 비하, 낮아짐의 사역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허영이 한 조각도 없으십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은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 미스테리온, 비밀은 숨겨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 이런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안에 깊이 감추어졌습니다. 또 감추어지신 예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그래서 겸손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없어요. 허영에 들뜬 사람들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허영을 찾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그러나 낮아지고 겸손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을 수 있어요. 말구유, 십자가의 겉모습을 봐서는 절대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알 수 없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면서 말구유의 그 영광을 감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에 죽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그 영광을 감추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인정과 찬사를 받는 허영의 길을 가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구원 사역 아래에 당신 자신을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이 땅에 한 아기로 태어나 말구유에 누이셨고, 사람들의 끊임없는 거절을, 멸시를, 조롱을 기꺼이 받으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할 흉악한 죄인으로 당신 자신을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 드렸어요. 허영의 길, 겸손의 길. 그래서 허영에 들뜬 사람은 예수님을 발견할 수 없어요. 오직 겸손한 자만이 십자가에 다가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을 수 있어요. 그래서 허영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은요, 자신을 감추는 훈련이에요. 사실 우리는 어떤 좋은 일을 하고 자신을 감춘다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내가 조금만 손해보아도 참기가 쉽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내게 욕했을 때 내가 그것을 그냥 꿀떡 삼키고 참고 축복하는 거 쉽지 않아요. 나의 자존심을 드러내고 내가 그 정도로 욕먹을 가치가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주장하고 본때를 보여주고 싶지,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허영을 치유할 수 있는 좋은 훈련은요, 비밀의 훈련이에요. 자기 자신을 숨기는 훈련이에요. 허영은 자신을 드러내어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지나친 욕망이니까, 이제 비밀은 자기 자신을 숨겨 오직 하나님께만 드림이 되고자 하는 영적인 열망이에요. 그래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선을 행해요. 아니, 보지 않게 하려는 것이 포커스가 아니라 그런 거 상관없어요. 보든 안 보든 아무 상관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를 원해요. 그리고 감춰진 것, 숨겨진 것, 그 모든 것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드러나 높이셔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실 걸 믿어요. 목회자들에게 적용된다면 작은 교회를 하면서도 최선을 다해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수천 명이 듣지 않아도, 다 놀라운 말씀이라고 박수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살릴 수 있다면 설교의 말씀에 목숨을 걸고 주를 바라보며 말씀을 전해요. 사람들의 박수 소리를 듣는 사람은 이미 상을 받았어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이제 상이 없어요. 월급 한 번만 받지 두 번 받지 않잖아요. 한 번 사람에게 받았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월급은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는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충성, 이것이 바로 비밀의 능력이에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텐데, 내가 이미 사람들에게 다 떠버리고 날려서 드러날 선이 없어요. 드러날 헌신이 없어요. 드러날 땀과 눈물이 없어요. 하는 족족 사람들에게 다 과장이 있기 때문에 없어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교회를 섬기면서 헌신해왔던 눈물과 아픔과 땀과 모욕과 질고와 아픔이 없어요. 다 알렸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아시는 선행, 하나님만이 아시는 섬김, 하나님의 제단에만 드려진 희생, 하나님의 눈에만 들어간 헌신, 그걸 하나님께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맙시다. 하던 선한 일을 주님 바라보고 계속할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떤 사람은 리더일 때만, 리더십을 인정할 때만, 그때만 헌신하고 일하려고 해요. 그러나 리더의 자리에 내려와 그늘에 묻히면 일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러나 참된 주의 종들은, 참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은 리더의 자리에서 내려와 주목받지 않은 그늘에서도 여전히 사랑과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시는 분들이에요. 드물고 정말 귀해요.
정말 귀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에게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의 유일한 청중 되시는 하나님 한 분 앞에 우리의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바치는 저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